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주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양해를 좀 먼저 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좀 생겨서 가끔 단어가 이렇게 뭉개지고 그래요. 일부 때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양해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배너의 압권 중에 하나, 명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장면인 마차경주를 꼽습니다. 이 마차경주가 멋있고 또 아주 화려한 기술인지라 이를 위해서 참 많은 배우들이 연습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이 찰튼 헤스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마차 모는 연습을 했겠지요. 어느 날 감독이 그와 마주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마차 모는 연습은 잘 했냐고, 이제 좀 잘 몰 수 있게 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감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제 마차 모는 법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1등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감독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그건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마차에 올라타서 열심히 고삐 잡고 달리기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내가 이기게 해줄게. 각본에는 이미 배너가 1등이 되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여의치 않지요. 그의 친구였던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특별 장치를 한 마차를 통해서 마차를 부수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차가 부서지고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맨 꼴찌에 있다가 어렵게 올라오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1등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미 각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다 보니 참 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각본에는 우리에게 1등의 영광과 영예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고삐를 두 손 꼭 붙잡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타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달려가는 일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후로는 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에 속해 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 죽음에서 노임받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겨났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땅에 속한 사람,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되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너의 소속이 진짜냐 가짜냐를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지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물어오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눈물 나게 할 만큼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생명의 전환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풍성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요. 오늘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피눈물을 쏟아내며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이신득의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이르렀던 교회들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전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득의가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냐면, 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까짓 세상에서 어찌한들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교회를 휘집어 놓았고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해 없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만 이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의 도상에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오해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휘집어 놓으니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
도덕주의자들과 혹은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결국 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다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먼저 운을 띱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히 보니까 먼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 좋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성하는 거지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혹은 내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기억하셔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얼토당한 이야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땅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바로 그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렇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세상은 영과 물질로 창조되었는데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까짓거 이 육신은 타락한 존재들이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내어놓아도, 정욕에 내어놓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니 금욕해야 된다라는 이 두 부류로
등장하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왜? 그들은 모두가 멸망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철학으로 십자가 없이 십자가와 반대되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정녕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와 동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지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하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 이것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를 들면서 바울 사도가 시민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빌립보에 로마와 동일한 모습으로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건축물도, 집들도 로마의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간 로마풍의 도시를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개가 로마의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하면 3년이 아니라요, 한 20년, 21년 이렇게 복무를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로마 사람으로 이제 로마 옷을 입고 또 로마의 공통어인 라틴어를 쓰고, 중요한 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로마 황제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지라 나는 황제에게 가서 내가 법정에 서겠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들은 하늘의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모할 것은 이 땅의 일이나 이 땅의 관심이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많이 들어 해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어서
내 마음도 거기에 있도록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또 하나 시민권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 속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너희는 먼저 나를 본받으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최고로 알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린 자, 괴수 중에 괴수, 그것이 나이거든. 내가 삶을 바꾸고 나서 내 소속을 변화시킨 다음부터는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에 쌓아두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지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비록 땅에서 발 디디고 살지만 오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기에 주 안에서 서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록 이 땅에서 영화와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한들 그것은 사라질 이슬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을 고백해낸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여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지요. 덧붙이는 말, 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참고 견디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좀 견디자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좀 주님과 동행하자 그런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좀 굳게 서자 그런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작은 일로 인해서 눈물 쏟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믿음으로 이기며 맡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고 견디며 굳게 서자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그때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어디 속한 분들이십니까? 어디 속한 사람들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십니까? 오늘 내 삶에서 나 때문에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끝끝내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속한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관심 두며 그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